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계신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보는,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후에 부르실 찬양인데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먼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배워보시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악보가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변찬 후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릇을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성령이여 임하소서인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자주 불러본 찬양이 아니라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한번 불러보셨을 텐데 예배 전에 한 번 더 불러보고 좀 분위기를 익혀본 다음에 좀 더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좀 이따 마지막 찬양할 때 빨리 나오셔갖고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싱어팀? 네. 자, 반주 좀 빠르게 박수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기 내려 나는 벅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주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잘하시네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몸이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오게 해 주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영혼, 육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짧은 한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사람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조준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 또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그저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들만 바라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성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여오니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흠뻑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시간, 부질없는 이 세상에서 떠나 잠시라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명철을 주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께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있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내 뜻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내세우며 티끌만한 내 이익을 위해 주님의 빛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부끄러움과 초라함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흉보는 일에 앞장섰던 저희들,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들춰내며 정죄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모든 후회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가엾이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혀를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와 위로와 격려만이 가득하게 하시고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셔서 고통받는 이웃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이웃의 삶의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늘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살게 하시며 혹 더디되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저희 각각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십니다. 억울함과 슬픔, 분노의 감정과 마음에 쌓인 응어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 속 경제적 어려움과 실타래처럼 얽힌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채 느끼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국민이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성령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티끌만큼도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좋은 날들이 우리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믿고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로 제일교회를 축복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교인이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재단을 지켜오신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헌신과 신앙을 후대들이 존중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에 의지하여 그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래오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약하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에 칭찬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감당 못할 시험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나먼 타국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그저 살아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어지럽고 분주했던 저희들의 삶이 바르게 정돈되고 새 믿음, 새 소망을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의 목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고독하고 상처 많은 목회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대와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33절 한 구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5월 교회 내 행사입니다. 오늘 생명 존중일, 출산 사명주일로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주일이 5월 28일 주일입니다. 공동회의,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6월 4일 주일에 있습니다. 30일간 감사가 6월 한 달간은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구역예배 활성화를 위해서 5월부터
둘째 주, 넷째 주에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26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금요 철학 탐방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참여하시길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중보 기도회가 5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 모임이 5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은혜신태에서 있습니다. 목요 나눔 사역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오찬 성김이 25일 목요일 11시 40분에 진행합니다. 온라인 예배자를 위해서 현금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오늘 오찬은 강은순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친교실 봉사위원은 21일 여전대회 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된 한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금주간 생일신을 맞으신 분들은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일 남전대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8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대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권사의 합평회 찬양 연습이 1시 20분에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강구는 이상입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날짜가 우리 부부의 날이 이제 5월 21일이에요. 20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래갖고 20일을 이제 부부주일로 지키는데 부부의 날로 지키는데 오늘이 딱 맞는 날이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총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생명 존중주일, 출산 사명주일로 지켜달라 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짬뽕을 하다 보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주일은 이제 다음 주인데요. 다음 주 이제 사실은 지난 주에도 구역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많이 안 들으신 걸로 막 들려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에는 시간을 꼭 정하셔서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시간에 구역 식구들 함께 모이셔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주중에도 모이셔도 괜찮지만 어쨌든 구역 예배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6월 한 달은 몇 년 동안 계속 해온 것처럼 30일간의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분량에 맞게 책자를 만들어 드리니까 본문도 보시고 또 좋은 글귀도 보시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라고 수영로 교회 금요 철야 탐방을 해요. 여기 다른 교회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와서 잘 알기 때문에 참 금요 철야를 참 뜨겁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7시부터 기도 모임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6월 9일 날 1시쯤 출발을 해서 거기서 도착하면 저녁을 먼저 먹고 7시쯤 그분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금요 기도회 끝나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넘습니다. 그때부터는 11시 넘으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고 거기 꽉 차요. 6,000석이 꽉 차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매달리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이들도 옵니다. 그 기도 시간에 청년들도 예비 모임, 기도 모임을 100명 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아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와가지고 한쪽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나오게 해가지고 우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1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마치면
바로 앞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주간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9일, 10일 1박 2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마음이 있고 관심 있으시고 도전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는 실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사가 필요하고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들지는 않는데 그 부분 감안하셔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이번 주간 다음 그 시간이 많이 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간 안에 신청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그 다음에 주보 7면에 나와 있는 일로 제1교회 시무집사, 시무권사, 임직자 후보,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입니다. 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또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신지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5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 동안에 이런 요청 저런 요청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전체 명단을 기록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눠서 다음 주 주보에는 최종 내용이 결정된 내용이 당의 추천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지난번 장로님 피택할 때처럼 광고 안이 이제 밖에 붙게 될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이런 임직자들을 피택하는 과정 속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후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 대상자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물인 10의 1조 21분, 선교헌금 22분, 감사헌금 25분, 생일감사헌금 1분, 나눔사역헌금 19분, 오찬감사헌금 한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부모님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 하나님 저희 가정에 손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건강과 지혜와 사랑으로 기쁨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키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후 1년 동안도 건강 지켜주셔서 자라게 하시며 첫 돌을 맞이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형 이사하고서 좋은 일만 있게 하옵소서. 온 가족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녀, 손자, 아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걸음을 조금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더욱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김명일 아버님의 영혼을 살려주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큰아들이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 주신 무명인께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 생사화복,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도우심이요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세어봐도, 아무리 세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추수 때에 냉수와 같이 시원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꿈과 소망과 미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안목과 삶의 모든 방향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나와 뜻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과 영육의 건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발과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고 뛰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위로부터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차고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좋은 소식 들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주렁주렁 일어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생명싸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두루 도는 화엄검으로 지켜주셔서 악한 영혼 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늘을 생명 존중 주일, 출산 사명 주일로 지켜달라고 하는 총회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원래 오늘을 부부 주일로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관계적인 부분 가운데서 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 또 금융위기, 국제정세 위기, 또 남북관계 위기, 코로나 위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정말 많고 많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위기, 본질적인 위기가 있다면 가정의 위기가 아닐까. 가정의 위기 안에도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남성의 경우 보니까 낮은 소득, 그리고 주택 마련 비용, 결혼 생활 유지 비용 등 경제적인 문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해야 될 경제적인 부분에 참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 40%가 넘었습니다. 여자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경제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여성 역시 자기도 이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금년도 3월 4일자 경향신문에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산, 역시 돈이에요. 그리고 거주, 집이죠. 세 번째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산의 경우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보니까 작년도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아이도 낳지를 않는 거예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이 1.59명인데 우리는 0.78명, 그 절반에도 되지 않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균 1.0 이하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우리가 살기 편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24년 뒤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표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다 빨갛게 되어 있죠. 이게 24년 뒤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 고위험 단계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왼쪽이 지금의 모습이고 24년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게 되어지면 이렇게 빨갛게 되어서 전 국토가, 전 지역이 다 이제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울 거예요? 나라는 누가 지켜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온다는 거죠. 최근에 등장하는 사회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TV를 봐도 정치권에서도 교육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7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모두 얼마냐면 320조였습니다. 320조.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미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죠. 일로 초등학교 1학년이 작년에 2반이었어요. 금년에는 1반이에요.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의대생들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기피하고 있다는 거죠. 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는 거죠.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성도의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교회 학교 학생 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교회가 상당수가 많이 있고, 교단별로 봤을 때 50%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교회도 소멸한다. 이 말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데 교회가 소멸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는 문구. 그래서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결국 이제는 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현실 속에서 교회 역할은 뭘까? 성경 말씀에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환경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모두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할 그 위치에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더 열심히 생명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무조건 최대한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생명의 재창출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다 자녀를 둔 가정을 총회장님께서 시상하셨어요. 어느 가정이었냐면 저기 옆 동네인데 강진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상을 받았거든요. 그 가정의 자녀가 모두 몇 명인가? 11명. 또 2005년 이후로 11명. 도대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 가정이 아닐까. 그 전까지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이 다 앉아 계서 그냥 조용했거든요. 그 11명 하니까 우와. 2023년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이런 일도 있었죠.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해서 육신이 되어버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죠. 권면도 했고 막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참 힘드셔서 어쨌든 결국은 심판을 하셨는데 그게 홍수 심판이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9장에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을 주셨고, 이들이 하나님에서 떠나서 육신이 되어버린 그 삶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권면도 했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온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고 땅에 속한 삶을 산 것은 인간들의 잘못이에요. 당시 인간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이시고 홍수 심판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시고 똑같아요.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늘도 이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어떤 방법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의 문제 아니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루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문제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가 있었는데, 결혼과 임신,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 열린 간담회였는데, 이 자리에 청년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왜 우리가 결혼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비슷해요.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 세 번째는 결혼할 경제적인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죠.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 뭘까? 도대체 이 시대 젊은이들은 뭘 보고 있길래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일자리가 없다, 집이 없다, 또 돈이 없다, 이 세 가지잖아요. 뭘 보고 있길래? 이들은 지금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미혼 청년 세대는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현실이라는 이 상황 환경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은 어느 때고 좋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옛날 패스트라고 했습니다.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희 세대만 해도 한 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없었어요. 먹을 것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었고요. 컴퓨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정말로 많이 발달했고 좋아졌다고 하고 살만하다고 하고 가고 싶은 마음껏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어두웠던 세상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제시하지 못한 영적인 대안들을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세 암흑기에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여서 난리도 아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개신교인 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이 개신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준 역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결혼 기피와 저출산의 문제도 사실 해결 방안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교회는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현실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대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하고 잘 보여줄 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어렵고 힘겨운 문제 상황들, 또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의 어려움의 순간들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미래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건너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떤 상황인지 보게 했습니다. 2명은 호평을 했고 10명은 혹평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내용이 10사람의 혹평이었어요. 낙심을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다 죽을 것이다, 돌아가자.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있는 거죠. 철병거를 보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전문적인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텐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죽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혼과 저출산의 문제를 단지 정부나 정치권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교회가 눈을 떠야 하고, 또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2구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92편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말씀도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뜰을, 마당을 밟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아이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이들이 우리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지나가면서 마당을 밟았다라고 하는 추억만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고 내가 예수를 알았었고 믿었던 기억이 있다는 그 기억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기억과 추억은 그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열매가 되어야 하고 자녀의 자녀를 보는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의 현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의미, 또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앞에 살펴보았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고 하면 에베소 5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본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되면 그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가정들 안에 어떤 어려움이 어디 있겠냐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이, 불신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 꼴을 보지 못하죠. 이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서로 탓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자기 형을 또 쳐서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고 때가 되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 모든 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의 가정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거짓으로 유혹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역사 현장들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과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지만 여기 조금 더 붙여서 두 분의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 가운데 지금 드린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있었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당신들 택하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택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나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분위기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답게 믿음의 분위기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 분위기가 나뉘지 않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한 분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나뉘게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 말씀이죠.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시라는 거예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가정.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엎드렸고 인생의 이정표,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복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명이 이끌어가는 거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셔야 되죠. 우리 인생의 이정표, 나침반, 내 발의 등,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그게 사명 감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두 분이 함께 하시고 가족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라.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판기가 뭐예요? 뭔가 집어넣으면 뭐가 땡그랑하면서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참 목적을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을 상실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가증스러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부분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저 내가 바라고 소망한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그 뜻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소통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매일의 삶은 언제고 완벽할 수는 없겠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남편에게 물어보실 것이고 아내에게 물어보실 것이고 자녀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사명,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사명, 부모에게 주신 사명, 자녀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쉬움만 남지 않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렵고 힘겨운 부분들 어떻게 하나, 위기, 걱정, 염려, 결혼 기피, 출산의 저출산의 위험성, 이 모든 것들 저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가지고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죠. 기도하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고 이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게 되어지면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만 허송하게 되어지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허송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와 지금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이, 그 뜻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 심어지는 역사가 꼭 있으시고 정말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빨리 나오시죠. 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좀 빠릅니다. 앞에 마이크 켜주세요. 자, 시작. 박수 한번 하실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현실에 매몰려 있으면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걱정, 염려 없는 사회는 없었고요. 항상 어려웠고 위기는 있었고 고통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죠. 이 걱정, 염려 가운데, 위기 가운데 매몰되면 미래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그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나라와 민족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한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걱정, 염려, 위기 상황들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래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